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 357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망하옵기는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이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세상 것에 흔들리며 빼앗기며 우리의 마음이 소란하고 소동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별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애쓰고 힘쓰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달란트를 남겨드리는 소중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
220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선교를 시작하였고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보았던 소아시아의 교회를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방문하면서 터키의 서남쪽 끝에 있는 에베소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 인구 약 30만 명이 밀집하여 사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새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모습이 에베소로 들어가는 이 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터키 그리스를 오래전에 성지 순례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다녀왔는데요. 그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지금도 그 유적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지금 가보아도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도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신으로 섬겼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의 한복판에 크게 이거는 아니고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이 아데미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보다 4배나 컸어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16m 이상이나 되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떠받치고 있는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원형 극장이 지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사진과 같이 이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는 아주 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지식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인간의 쾌락과 탐욕이 넘쳐나고 미신과 우상과 마술이 왕성하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정말로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에베소를 직접 방문해 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에베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날의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극히 세속적이며 우상적이며 탐욕과 방통과 마술이 충만한 이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 에베소의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에베소와 같은 이 땅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에베소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만나자마자 곧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에베소의 그 어떤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고 오직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1차부터 3차의 전도의 여행에 대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접어두고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였습니다. 오늘날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이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나는 죄인이라는 회개의 세례, 곧 주님의 용서와 씻어주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신앙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교회의 문턱을 나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예수의 필요성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데 불신의 소리를 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절망과 좌절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어떻게 죽음과 어두움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어두움이 아니라 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극대화되고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에베소에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어두움으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극대화되면 절망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아픔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맞았는데요.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깨우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백신의 접종을 맞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에베소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제일 오랫동안 머물러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여러분들 어디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고린도였죠. 약 1년 6개월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2년간 머물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다가 쫓겨나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모여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점이 두란노 서점인데요. 여러분들 두란노 소원이 서점의 배경이 두란노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모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세상의 소리, 우상의 소리, 죄악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사단의 생각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2년간이나 매일 가르치며 사도 바울이 공급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에베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흉흉합니까? 세상이 주는 소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우리를 분노하고 염려하게 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사탄의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백신을 맞고 우리가 이전 사모와 고기를 좀 먹자고 하고 고깃집에 가서 두 사람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청년 세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세상의 소리와 그 험한 말과 그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을 들으면서 주여 빨리 밥을 먹고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들립니다. 이 세상의 소리들, 이 세상의 대화들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하고 내 귀와 내 눈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을 얻어 내 삶에 흥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들 책값이 참 2000년 전에는 비쌌는데 그 책을 다 불살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이 잠자고 있던 민중들을 깨웠습니다. 이상화 선생님은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민족의 산하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대한민국이 온 대지에 임하는 봄조차 빼앗길까 봐 걱정하며 민중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걱정과 염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에 보면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문화가 가족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따뜻한 이웃 간의 정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삶의 여유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고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고 섬김과 사랑과 교제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베소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과 마귀와 우상과 마술에 그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사는 성령의 역사, 말씀으로 체험받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11절에 보니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술에 그들의 삶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책을 불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비싼 책들을 불태웁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이기는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책값이 무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5억 원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역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빼앗긴 것을 찾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이기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에베소에서는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으로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하루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3가지 역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말씀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주님으로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에베소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인생의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역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내 소리는 줄어들고 잦아들며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으로 이기는 역사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에베소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고는 에덴의 역사,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앞서가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에 빼앗기고 두려움에 빼앗기고 사단에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이기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